안녕하세요. 가스펠톡의 최소의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는 도대체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지?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삶이 너무 공허하고, 죽지 못해 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공허하고 결국 끝에 가면 그 어떤 것도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창조주는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이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지를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 세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다 동의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뒤에 27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뭐냐, 하나님이랑 닮은 존재다 이거예요. 저는 엄마랑 되게 붕어빵이거든요. 엄마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딱 봤을 때 너 엄마랑 되게 똑같다. 엄마가 네 나이 때 딱 너랑 똑같이 생겼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또 저희 엄마를 보고 야, 너희 어머니 오셨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요. 왜냐면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것처럼 제 모습에서 엄마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자녀니까요. 엄마 아빠의 형상을 저는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런 자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누군가 그때 강단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지금처럼 고통당하고 종노릇하고 노예로 막 힘들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다. 창세기를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막 만들려고 막 우리를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이 뭐냐면, 제가 조금 더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26절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랑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돌보고 관리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왕이 하는 일이 뭐죠? 왕이 뭐 나쁜 왕들은 백성들을 막 포악하게 막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지만, 좋은 왕은 어떤 왕이죠? 백성들을 도살펴주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백성들 대신 싸워주고 백성들을 잘 돌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 가축도 짓고 땅에 있는 동물들도 짓고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왕적인 존재로, 자기와 닮은 존재로,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요.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금을 주시고 은을 주시고 모든 것, 보석과 모든 것들 다 준비되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왕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그만큼 생각하고 높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설명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나가는 개미와 약속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든 예를 들면은 로봇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로봇과 여러분 약속하시나요? 물론 요즘은 AI가 발달됐기 때문에 약속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약속하는 거랑 같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그 사람과 교제가 되어지고 그 사람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동등한 관계였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대우를 해주는 거고 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주셨냐. 그냥 안 주셨으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약속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우리는 지어진 존재 자체가 창조 원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그 안에서 주시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완벽하고 멋진 존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을 높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27절에 인간을 지으시고 28절에 그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스리라는 것은 보호하고 관리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만큼 그만큼의 지혜와 능력과 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인간에게 받은 축복이 쭉 다 나와요. 가정의 축복, 경제의 축복,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여기 나와 있나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흙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든다고 해도 그 흙이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것을 영어로 하면 리빙 소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야만 진짜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였는데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도록 속이고 또 인간이 그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어놨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거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힘들게 내가 고통받으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만 하는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나서 영원히 사단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로, 왕에서 노예로 평생 그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비슷한 자로 우리를 그만큼 높이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8절 읽어드렸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이를 낳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봤을 때 우리가 육적인 것은 물론 영적으로도 영적인 자녀를 많이 그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단 한순간에 짧게 끝나는 그런 짧은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진짜 평안과 축복을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정말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면서 그걸 성화라고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더 닮은 존재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점차 회복해 가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려서 다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지으신 자기의 자녀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아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탄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깨달아지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실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포크레인으로 막 다 정복하고 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진실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고 왕으로서 정말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해서 그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